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아마 주의 성산을 오를 때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여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아마 사모하며 기도하며 올라왔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 전체적으로 오늘 그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인사할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7장 말씀의 내용은 이 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봅시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 먼저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건축하고 오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약 한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이유는 뭐 단순하겠죠. 솔로몬 왕궁이 성전보다 엄청나게 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기간도 더 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처럼 왕궁이 중요하고 크게 지어졌으면 좀 왕궁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어 줄 법도 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딱 12줄의 분량만 이 왕궁에 대한 이야기 딱 12줄만 이야기합니다. 딱 12줄만 이야기하고는 계속해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충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7년에 거쳐서 이루어 놓고 다시 13년이라는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오늘 성전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그 배치의 의미는 성전과 왕궁을 따로 분리해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전과 왕궁을 한 흐름, 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이 왕궁도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왕궁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왕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왕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다. 오늘 그것을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꼭 교회보다 성전보다 왕궁을 크게 지었어. 오늘 이 왕궁이 솔로몬의 자랑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궁을 짓게 하셨는데 이 왕궁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왕궁도 성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자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왕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 이 왕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던 오늘 그 충분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예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우선순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귀한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여러분 8절 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니,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했습니다.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따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어디냐면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딸이 거룩한 처소에 함께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기에 오늘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오늘 바로의 딸을 따로 집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정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 오늘 이것을 지키기에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많은 기구들을 바라보면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솔로몬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다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 2개를 지었다. 여러분, 기둥 2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둥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이 2기둥밖에 없습니다. 2기둥을 먼저 지었는데 이 2기둥에 이름을 붙였는데 21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이 2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이름들이잖아요. 또 각주에 살펴보면 잘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2기둥, 즉 야긴과 보아스의 2기둥의 이름을 합쳐놓으면 바로 이런 내용이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 2기둥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 2기둥을 세우고 이 2기둥의 이름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세우실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 이 2기둥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식하는 하나님, 솔로몬이 생각하는 하나님, 솔로몬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가능케 하시는 능력자이시오.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세워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세우시는데 이 두 기둥을 세워놓은 의미가 있겠지요. 그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솔로몬 마음속에 새겨진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두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바로 주랑 앞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또 주의 성산에 올라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왔잖아요. 기대하며 올라왔잖아요. 예배 안에서 간섭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때, 주의 성산에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성전을 향해서 걸어올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바로 두 기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두 기둥, 바로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쓰러지고 눈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한탄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탄하고 지치고 쓰러진 몸일지라도, 망신차이가 된 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두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몸은 비록 힘들고 지금 내 상태는 처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치고 피곤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힘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두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성전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고 나는 지치고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받아서 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이겠지요, 사모하는 마음이겠지요, 감사하는 마음이겠지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 대로, 감사한 마음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 능력받고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의하는 예배는 한 가지입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면 분명히 회복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 성전 건축과 오늘 왕궁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영광과 그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면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대명사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는 에레미야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과 12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말씀하시죠. 너는 에레미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에레미야가 주님,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 고백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암흑 같은 철학 같은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김없이 겨울은 다가오지만 겨울에는 수많은 가지들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겨울의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은혜의 때가 되면 봄이 오듯이 저 첫 번째 봄이 올 때에 살구나무 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처럼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살구나무 가지, 오늘 아몬드 나무 가지에 꽃이 피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비록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부흥하는 은혜가 있다. 그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하자.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하려 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삶,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두 기둥이 성전 앞에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오늘 이 아침에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두 기둥 속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쫓아 능력받아서 하루하루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 쭉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의 기둥과 노수로 된 성전 기구,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것들을 만드는 기구들이다 보니 오늘 그 기구들이 참으로 귀한 것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기구들을 보면서 오늘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마음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23절 말씀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요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물두멍의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물두멍의 역할은요 오늘 예배 제사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할 때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씻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참으로 죄악 가운데 죄악과 벗하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과 벗하고 죄악 속에서 죄악의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씻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들 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씻음이라는 거예요. 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죄를 씻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찌들었던 죄를 씻어버리는 것. 세상에서 가득 차고 오염되었던 우리의 죄성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고백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입술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마음, 씻음이 있는 그런 예배의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는 오늘 48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건상과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 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성전의 기구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금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도 금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석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금속과는 구별된다는 구별성, 거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거룩함을 의미할 때에 이 금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이야기합니다. 즉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과 하나님을 동일시키시는 그런 속성을 동일시키는 그 의미를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을 귀하게 여길까요?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이 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요, 변하지 않는 순금은요, 정금은요, 금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돼요.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그 금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분리되고 난 다음에 이 금이 정금,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는요, 성령의 불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임재하신다고 하잖아요.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의 제약된 것, 우리의 정말 정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구덩이로 깨끗하게 제거해 준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순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순결한 예배자가 되어서 순결한 마음을 품고 순결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순결한 예배자, 성령의 불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요, 악한 사탄 마귀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리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많은데,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잠자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 속에 마음을 품고 정결한 예배자가 되고 순결한 예배자가 되고 약인과 보아서의 두 기도를 품고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요, 긴급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 서울이 교회에 빨리 내려가거라. 저 마음속에 시험과 유혹으로 저들을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져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서 정결 같은 신앙의 힘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 자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는 자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요,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꾸고 나가는 순간,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잡혀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요,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한 줄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도망쳤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잠시 눈 한 번 감으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가 도망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될 줄 알았지만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잖아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는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결한 예배자, 순결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참된 복을 바라보며 역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이 두 이야기, 다음 주에는 제가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가슴 속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습관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